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산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늘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이 아침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웃고 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삶의 이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늘 변화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감사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땅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사 함께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게 만드는 결정과 판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의 정세가 만만치 않은 요즘입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며 바르게 나아가는 길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본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참 좋은 나라로 하나님이 여겨줄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만들어내는 오늘의 어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죠. 하만이 자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다가 자기의 그 모략, 자기의 그 관계가 다 드러나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근데 이 아침에는 여러분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인간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간학.
성소를 인간학이라고 얘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간들이 여기에 공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학이라는 게 여러분 인간이 좋은 면도 있지만 아주 지저분한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아유 뭐 부끄럽게 이런 걸 여기에 기록을 했나 할 정도로 인간이 이 도덕과 윤리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경전의 가치입니다. 많은 경전들이 보면 좋은 글귀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인간의 더러움과 추함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치가 가득한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으로 아까 이제 인간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한번 오늘 하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큰 권력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큰 권력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수에로 왕이 그를 향하여서 큰 권력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을 한번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장 1절에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렇죠.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렇죠. 큰 권력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큰 권력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야, 이거 큰 권력. 여러분 권력 가지고 싶으세요? 있으면 좋죠.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이라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한 편안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돈 벌려고 애쓰고 권력 가지려고 애쓰고 명예 가지려고 하는 게 왜 그래요? 그것이 다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그걸 추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만이 그런 권력을 얻었고요. 그런 권력을 얻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의 명령이 내렸는데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두가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이 유대인이 절하지 않죠. 그런데 모두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너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잠잠한 거죠. 왜요?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함부로 절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절한다라는 게 존경의 표시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옛사람들은요 절한다라는 거 무릎 꿇는다라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신에게. 그러니까 옛날에 왕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왕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거죠. 그런데 한가 때 신하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만이 열받은 거죠.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의 그 끝판 그의 권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발점은 어디냐면 권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큰 힘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에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권력을 가지고 다 자기한테 절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거, 모르드게 하급 관리가 절하지 않는 거 대충 넘어가도 될 일 아니겠어요? 큰 걸 얻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생각보다 얻은 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직 안 얻은 그 작은 거를 그것 때문에 미쳐가는 존재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 손 안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아직 부족한 거 하나 그것 때문에 큰일 오는 거죠. 그 나단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어느 집에 큰 손님이 찾아왔는데 큰 부자가 자기 집 양은 안 잡고 한 마리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는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하죠.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라고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졸한 마음이거든요. 손에 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르드게 하나가 인사 안 했다고 절하지 않았다고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화가 나면 그 화가 증폭이 되기 시작해요. 분노가. 다시 에스더서 3장에 쭉 가보면 그러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가지고는 화가 안 풀려서 그 다음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의 민족까지 다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절하지 않았다라는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일을 점점점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 3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요. 뭐라고 하느냐면 6절 말씀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부족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드게만 저기 어려움을 주면 되는데 그에게 주는 것이 부족하여 그렇게 생각해서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노하는 분노가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취해서 그래요. 힘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누가 준 겁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아수에로 왕이 준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준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아수에로 왕이 준 거예요. 그 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뺏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조선시대 때 정조라는 임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사도세자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정조가 왕이 될 때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주 훌륭한 임금인데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조가 왕이 되면 그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어떻게든지 정조가 왕이 되는 걸 방해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정조가 왕이 되도록 도와주었던 젊은 신하가 있었는데 홍구경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정말 온몸을 다하여 이 정조가 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신하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도왔던 이 홍구경이라는 사람을 벼슬도 주고 그다음에 권력도 주고 좀 가까이 두면서 임금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왕이 여러 가지 권력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충성됐던 사람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권력이 주는 아주 묘함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밑에 오고 다 엎드리기 시작하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재물을 막 갖다 주기 시작하죠. 자기에게 청탁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맛이 조금씩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권력, 왕보다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가 되니까 정조가 어느 날 불러가지고 그의 모든 권력을 다 뺏어버려요. 그때 그가 이제 29살 때 정조 옆에 있다가 34살 때 그 모든 권력을 빼앗겨서 이 사람이 강릉으로 유배를 떠나요.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34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굉장히 좋은 듯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참 그래서 건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권력 10년밖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오늘 하만의 이야기도 보면 자기가 그렇게 높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여유롭고 너그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작은 모르드게 하나를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화가 결국은 누구를 죽이게 되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바른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그 권력이 좋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가 막 나가지고 집에 갔더니만 그 아내와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잡아다 죽이세요. 당신 집에다 높이 나무 달아가지고 잡아다 죽이세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거 참 좋은 계획이네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아하수에로 왕에게 달려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때 왕이 밤새워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를 읽다가 옛날에 모반하던 것들을 발견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처럼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 누구 보거나 그러는데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취해요. 눈도 취하고 마음도 취하고 다 취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왜 이 사람은 이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게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감정에 취해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형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누가 제일 힘든 사람이 되느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